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도운편 제8장 천하가 한 집안 되는 도운, 천하가 한 집안 되는 도운에 관한 말씀인데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8 또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참되고 공신 많은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리니 과거 시대에는 영웅과 호글들이 권모 스스로 인심을 농락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워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모략과 수단으로 지위를 얻는 수가 더러 있으나 앞으로는 인지가 고루 밝아짐을 따라 그 모략 수단을 서로 알게 되므로 속이는 이와 속을 이가 따로 없고 오직 참되고 거짓 없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사회의 생활이 국한이 많고 사람의 견문이 너무나 고루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의 육아 인심을 지배해왔으나 앞으로는 천하 일가의 도운이 열리게 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로는 사회에 출세하기가 어렵고 오직 큰 공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대중 환영을 받으며 널리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까닭이니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딱 정해놔요. 누구 딱 먼저 보잖아요. 저 사람은 지적으로는 어떤 사람, 실력으로는 어떤 사람, 행동으로는 어떤 사람. 딱 규범이 다 있어. 이 사람 이런 사람 정해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딱 정론이 딱 서지지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죠. 정해진 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불유로상을 외우라고 그러지 않아요? 법신열애 항상 이론상을 상념해서 놓지 말아라. 이거는 마음 가운데 과거에는 이렇게 딱 가리워 상대를 지어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렇게 상대를 짓는 마음이 있는데 그 상대 짓는 마음이 독해. 그걸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령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면요 그 상점 주인이 나를 알아봐요. 알아봐. 하고 값을 무값으로 안 불러요. 높은 값을 불러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허수아비가 아니니까 그러면 들리잖아. 들리니까는 그 상점에서 물어보기만 하고 거기서 안 사고 다른 상점으로 가. 가격이 어떤 가격이 정당한 가격인가? 그런 말이죠. 저 상점 주인이 조금은 입맛이라고 잘 알아차린다니까 저 사람은 여러 상점 둘러온 사람이다. 이걸 아니까 정당한 값을 대는 거야. 그와 같이 사람을 딱 볼 때 첫인상은요. 첫인상은 옛날 잠정적으로 자기 이해하는 범주 속에서 그를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거의 부처님의 지견이에요. 부처님은 만물을 사람을 대하나 초목을 대하나 만물을 대할 때 그게 선입관념으로 딱 되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 물건을 대할 때 다 선입관념으로 대하잖아요. 가령 내가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화장실 딱 들어가니까 그저 발열하게 달린 거 있잖아요. 진해는 아니고 그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것이가 있는 거야. 이것이 어디서 들어왔나? 첫 생각은요. 아이고 저거 돌아다니면 균을 이동시키고 말이죠. 병만 만들고 다니는 것이다. 저것은 저건 곧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첫 생각은 그래.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것이 불쏘놓고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형 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첫 생각은 저거 없애야 되겠다. 근데 말이죠. 두 번째 생각은 그렇게 되잖아. 저 죽이면 살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자주 있어요. 방으로도 들어와요. 올라오는 정원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이 망으로 된 거, 그 동그라미 거 있죠. 이게 물 뜰 때 물은 갈아져 버리고 건더기만 건지는 거 망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준비해 놨어요. 그런 것들이 자주 생기니까 그걸로 말이죠. 딱 덮어버려요. 그럼 그 녀석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그 아래에서 조이를 쑥 집어넣어갖고 저 밖으로 갖다 대버려. 그럼 그 녀석은 밖으로 나가고 나는 버러지가 없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 두 번째 생각이에요, 그것이. 근데 내가 나를 반성하지만 첫 번째 생각은요, 아, 저거 없애야 되겠네. 그게 먼저 난다니까요. 두 번째 생각이, 아유, 살생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생각, 제가 장수교당 교무로 갔는데 그 회장님이 양조업을 해요. 양조업을 해요. 근데 양조업을 하는데 말이죠. 이제 뭐 회의할 때 그런 말씀 하더라고. 막걸리를 해가지고 술을 뜨잖아요. 술을 뜰 때 처음에 이렇게 용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 가라앉혀 놓고 막걸리가 떠지도록 하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뜰 때 처음 이렇게 떠지는 술이 제일 좋은 술 같지죠. 근데 처음에 떠지는 술은요, 내버린대요. 내버려. 다음에 뜨는 술을 취하지. 왜 처음에 뜨는 술이 제일 농축한 술인데 내버리나? 그 독하대요. 첫 술은 독해. 그와 같이 사람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해물심이 먼저 나고 독한 마음이 먼저 나는가 하면은 이 육신의 근위를 아래 있기 때문에 육은 이 밥차도를 딱 둘러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 생각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 신불, 마음 부처님 생각이 먼저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불, 색신불의 생각이 먼저 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독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생활도 말이죠. 생활도 자기 위주로 나를 이롭게 하는 마음이 먼저 나요. 근데 그 마음을 한번 돌려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참으로 이로운 일이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오나?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해. 내가 귀인이 되고 싶은데 나를 소유함으로써 귀인이 되고 싶고 저쪽 사람을 박해함으로써 내가 귀인이 되고 싶은 것이 옛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새 사람은 귀인이 되고 싶거든 그렇게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를 끼쳐주고 그를 존경하고 그런 데에서 귀인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 과거 세상을 했는데 지금 이 밝은 문명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올란 봐요. 옛날 같으면요. 총살하고 그러면 다 그냥 들어가 버려요. 군부 정치가 해요. 그런데 봐봐요. 지금 한 달, 두 달 전에 갔어도 기어이 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군인들 그것들은 다 감옥 가고 이제 민간이 득세하는 건 명약관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문명사회예요. 문명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불의가 이기질 못해요. 옛날 이겼으니까 지금도 이기리라 그러지만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이기주의와 가족주의가 인심을 지어왔으나 가족도 말이죠. 한번 흥부전 봐요. 흥부전이 그런 대표적인 얘기죠. 형님이 부자이지만 동생 안 도와줬잖아요. 그러죠? 그게 가족주의예요, 그것이. 근데 앞으로 이제 천하가 다 그런 인심으로 되었는데 열린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그것이 오는 세상을 지혜롭게 밝게 사는 인간의 지혜예요. 옛날처럼 마음을 크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걸 도가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참으로 쉽고 평소에도 많이 들어보고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실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실행할 때 이 세상이 문명한 세상이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문명한 세상에 사는 사람은 신법을 바꿔야 한다. 옛날처럼 신법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져야 돼요.
그걸 확실하게 심어야 존경받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저 동물의 세계 보시죠. 영화에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은요, 개를 끌고 가도 그래요. 찔찔 오줌을 싸고 가요. 왜 그러고 사는 거니? 지 영역을 표시하는 거야. 올 때 이렇게 오리라. 그런 표시예요. 그렇듯이 짐승들은요, 살고 딱 정착하면 여기가 내 영역, 딱 운을 쳐. 하고 다른 것이 오면 막 상대를 싸우는 거야. 그거 짐승들이 그렇게 살아. 그처럼 그래서 하등동물이 사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그런 생각을 버리라. 그건 정신 문명이 아주 저차원 생활이거든요. 정신 문명이 훨씬 더 차원 높은 깨달은 문명, 밝은 문명은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래 정신은 막힌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육신이사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이 색성, 향미, 촉법, 오온이라 하는 것은. 근데 정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표준을 정신에 두고 살아야지 육군에 두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어서 사람의 지견이 이 육군에 얽매여 나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정신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표준이 돼야지 육군이 표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냥 그것을 늘 상념해 두어야 돼. 천하일가가 되는 시대가 돌아온다. 그와 같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이 난리를 치르지만은 우리나라도 참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도 가까운 나라이지만은 원수같이 나라하지 않아요. 북한도 이웃이지만은 원수같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웃나라하고 이렇게 다 멀어요. 이렇게 중국도 그러죠. 중국, 북한, 일본 가까운 나라지만은 우리 같은 한 계열의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계열로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한 계열 속에서도 울타리가 딱 막혔단 말씀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건 어리석다. 일본하고 못 이렇게 작은 일을 가지고 트랙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고 적대시할 것이 무엇이냐. 무슨 은혜를 보려고 적대시 하느냐. 그렇잖아요. 작은 것을 놓아버리고 그걸 대동화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국익이 되는 것이지, 참 국익이 되는 것이지, 작은 하나 티끌을 잡아가지고 기연히 원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 면에서 은혜가 될 리가 없죠. 그렇게 그것이 밝은 문명 시대예요. 다 욕심을 채고 이기주의로 남을 해롭게 해서 자기 이익만을 따먹으려고 하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밝은 시대에는. 옛날에는 통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천하일가 시대가 돌아온다. 지금은 나라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제 통일국가 시대 같이 그렇게 하나로 되는 시대가 돌아와.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을 거기에 표준해서 그런다고 해서 금방 그냥 그런다고 해서 마음을 허랑하게 쓰면 큰일 나죠. 그런 미래적인 지향성을 가지면서 현실에 아주 적중하게 맞는 부합된 그런 신법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고 마음을 허랑하게 써봐요. 그냥 100번 내가 들리죠.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방향, 비전, 표준이죠. 이런 표준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은 이러니까 이렇게 쓰자.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지혜가
실천적인 지혜가 솟아나는 것이죠. 사람 관계도 그래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단체나 사회 대할 때에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밝은 문명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오늘 보니까 전부 속여먹는 방향으로 눈을 뜨고 보면요. 세상은 전부 속여먹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여갖고 자기 것을 이롭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안목으로 보는 안목은 옛날 과거 시대의 안목이고 오는 시대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부처님께서 오는 시대는 태극한 문명한 시대, 밝은 시대가 돌아온다. 이걸 예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표준을 두고 그런다고 해서 방위력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현실에 적합하게 응용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뭐 말인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본의를 잘 이해해야 돼요. 첫째, 마음의 우를 터라 그 말이에요. 물을 터라. 사통오달되는 그런 사유. 그래서 이제 이 정신과 기운을 연하고 그렇게 사는 가령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아, 나 저 사람 싫어. 아, 저 사람 말하는 것만 들어도 싫고 행동하는 것만 봐도 거짓같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취사해라. 싫으면 싫은 대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 사람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어쩌든지 나한테 보새끼게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대로 다 칩해서 이제 버려놔 버렸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앞으로 밝은 문명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본래는 같다. 기운과 지혜와 광명이 본래 하나다. 우리가 너는 이씨 집안, 나는 조씨 집안 그러지만은 본래 한 집안이다 하는 그렇게 밝은 탁 트인 그 정신적인 지혜. 정신이라 하는 것은 본래 그렇게 막힘이 없는 거다. 그걸 깨달은 사람. 내가 선을 해보니까 참된 나, 참된 마음, 참된 내 정신은 막힘이 없구나. 무엇하고 사이가 없어. 그 기운과 광명은 하나예요, 본래. 그걸 철저히 깨달았다 말씀이죠. 한 기운이요. 지금 원론에 가면요. 5만 꽃이 다 피었어요. 원론이 이사 간대요. 그 원로님들이 뭐라고 하시나, 큰일 났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두고 저쪽으로 새 집을 짓고 이사 간다고 하니까 좋아할 것이 하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좋은 환경을 두고 가봤자 별거 없다. 그러거든. 총무 이상으로 봐서는 말이죠. 총무 막 입구에 가서 원로원이 있고, 집이 여러 채가 있고, 별로거든요. 그러니 원로 저 뒤로 가고, 중앙정부 사무실을 질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환경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달은 안목, 무엇을 관할 때, 참 여러 꽃이, 지금도 꽃이 말이죠. 한 7, 8개가 같이 피었어요. 종류가. 그런데 그것이 봄 기운 하나거든요. 나무 그거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꽃필이라, 잎사귀 필이라 안 해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꽃이 피고 잎사귀가 피고 이렇게 피어지는 거예요. 종자 있는 대로, 목련은 목련대로. 그러죠? 종자 있는 대로, 가만히 있는 데에도 무엇이 그럽니까? 사은께서 그렇게 해요. 사은의 기운은 통해서 하나예요. 한 기운이라 이 말이에요. 한 기운으로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꽃이 있는 대로 다 피죠. 그렇게 기운의 세계는 하나예요. 영지, 알아차리는 영지, 광명, 그 광명과 영지의 세계도 하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영리하고 너는 멍청하고, 그렇죠? 나는 민첩하고 너는 느리고, 전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 근본은 정신의 세계에서 보는 하나다.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밝은 문명 세계는 그렇게 돌아간다. 정신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예요. 하나의 세계로 사통우달된 하나의 세계로 막히지 아니한 열린 세계로 어둡지 아니한 밝은 세계로 돌아간다.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과 정남원조님께서 앞으로 오는 세상은 매우 밝은 세상이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니까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 때 그런 지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과거에 한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내가 누구를 대할 때 너나 나나 한 마음이다 하고 대해보세요. 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둘리지 않겠어요? 둘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표준은 이렇게 지금 참 세상이 이렇게 어둡구나. 세상이 이렇게 미얀마 보세요. 지금 몇백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세상이 이렇다니. 북한도 보세요. 그냥 금방 원자산 밀고 탱크로 지금 전선 중부에는 지뢰를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쳐들어오려면 금방 쳐들어와 버려요. 그러니 아이고 큰일 났네. 위험한 세상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세상을 보면. 그러면 밝은 문명 세상이다 뭐야? 밝은 문명 세상이 돌아온다 했는데 세상의 실상을 보면 그거 아니네. 부정되죠 금방. 그죠? 그것이 이제 불신이에요. 불신 탐욕 나우를 바꾸자고 했죠. 돌리자. 이런 마음을 어째서 청산종사님께서 소태산 부처님께서 밝은 문명 세상이 온다고 하셨을까? 현실은 이런데 그걸 잘 연마해 봐야죠. 지견이 열리면 열망할 것도 없어요. 근데 지견이 닫히면 잘 연마해서 내 걸 삼아야 돼. 아, 꼭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겨울이 지내고 봄이 돌아올 때 더 춥대요. 더 추웠다가 봄이 돌아와. 그거 같이 이렇게 한 교대가 될 때 말이죠. 과거 세상 그 문물이 한 파동을 쳐. 그러다 대중이 어떻게 생각해서 다 그걸 싫어해요. 다 속마음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싫어하는 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밝아지는 거예요. 평화로 바꿔지고. 평화를 다 원하고 그러는데 몇몇 사람이 그 반대지는 짓거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일은 이제 세상 일이고 내 일로 바꿔놔요.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지을 때 과연 장벽이 있는가 장벽이 없는가. 마음으로 장벽을 없앴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건가 잘 연마해서 해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해요. 그러죠? 요새는요, 노인 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먹고 산다고 그래요. 아들, 딸이 안 도와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죠?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 그러면 다 거기에 맞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그러니까 밝은 문명 시대가 돌아오면 아들들은 다 효도를 잘할 것이다 그러는데 효도를 잘할 것인데 그럼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밝은 문명 시대에는 효도를 안 해도 더 잘 살 수 있는 문명 세계로 가고 있어. 그것이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래서 요새 아들 딸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봤자 소용없다. 그러다니까 아들 딸 안 낳아버려요. 요새는 공을 들이들 안 해.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런다고 해서 문명세상 세상이 안 돌아오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마음 믿음이 있으면 부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연마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본의를 잘 생각해야 돼. 본의를. 큰 기운이 이렇게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돌고 있어. 그것을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버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막 희생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도 과도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히려 자기에게 더 충실하면서 더 큰 자리를 봐. 더 큰 자기를 육성을 시켜. 옛날에는 작은 자기, 나요. 상대적인 나하고 비교적인 나.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비교급이 아닌 나, 절대적인 나, 유아독존의 나, 그런 나로. 아시겠죠? 그 어느 환경에 딱 집약된 나가 아니고 내가 비록 지금은 환경은 이렇지만은 내 정신을 보라. 나도 말이죠. 길을 갈 때 말이죠. 조정중 얼굴을 갖고 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길을 가다 남 앞에 딱 설 때 조정중 얼굴로 딱 서지 않는다니까. 뭘로 섭니까? 법신열의 모습으로 서기를 늘 훈련을 하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세상 놓고 돌아가는 세상, 저 세상에 간다 하더라도 법신열의 얼굴로 가리라. 그런 마음을 단단히 훈련을 하고 가거든요. 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명한 세상은 이렇지만은 이 세상의 큰 기운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런 깨달은 안목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일을 취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더 큰 나로 더 충실하게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라. 하실 수 있겠죠? 대답이 약하니까 이제 한번 더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우는 것은 알라고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만큼 더 영적으로 밝아졌구나. 내가 이만큼 내 정신적으로 강해졌구나.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이 자유스러운 공부심은 놓을 길이 없구나. 이런 자신감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실력, 마음의 실력이죠. 자, 그 다음에 9장. 9장은, 맞죠? 9장. 이론은 진리의 체요, 중정은 진리의 용이다. 이론은 진리의 체요, 중정은 진리의 용이다. 이거는 이론상의 진리하고 중정의 도에 대해서 밝혔어요. 되게 정치하면 중정의 정치를 한다고 그러죠. 종교하면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론의 진리는 체요, 중정의 도는 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수록된 장인데 한번 읽으십니다. 9. 말씀하시기를 종교의 규일처는 이론이요 정치의 표준은 중도니 이론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해석해 보면 모든 진리의 규율한 것이 이론임을 알게 될 것이며 정치의 도에 여러 조건이 많으나 모든 정치의 요점을 세상에 맞도록 종합하면 과벌급 없는 중도 정치라야 능히 모든 정치의 표준이 될 것이니 종교가 이론에 돌아오고 정치가 중정에 되어야 시끄러운 이 세상이 안정될 것이며 앞으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이론과 중정의 법이 차차 세상에 서게 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에는 이론의 도가 제일이요 정치에는 중정의 정치가 제일이니 이론은 진리의 체요 중정은 진리의 용이니라. 그 마지막 말씀 이론은 진리의 체요 중정은 진리의 용이다. 이 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여러 종교가 많죠. 많은데
그 교조가 밝힌 우주만무 근원된 진리는 이름만 서로 다르지 하나지 않아요? 다 아시죠? 이름만 서로 다르지 하나예요. 그런데 이 언어를 초월한 이름을 딱 뭐라고 지었어. 그 교조께서. 그러면 다 그 이름에 얽매여가지고 누구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는 법신물 사은님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가령 불교에서는 부처님하고 기도를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한다 말씀이죠.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명호를 정한 것이죠. 근데 본래 그런 그 신앙의 대상은 이름, 명호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 명호를, 언어를 초월한, 그러죠? 초월한 자리다 말씀이죠. 그런 본질은 서로 통일되어 있어요. 본질이 서로 같아. 그러니 그것을 하나라고 그러죠. 하나 된다. 둘이 아니다. 모든 종교 교조가 밝힌 그 신앙의 대상의 이름은 서로 다른데 그 이름을 초월한 근원적인 자리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 서로 하나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일이에요. 일원. 또 하나는 그 자리는 하나이면서 둥글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일원 그러죠. 일원. 그 모든 종교의 명호, 이름을 초월한 근원 자리는 하나이며 그 모습은 둥글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일원입니다. 그 일원의 표현이 가장 합리적인,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 문명한 세상에서 그렇구나. 원불교를 이해했더니 원불교 이론의 진리를 이해하고 보니까 불교 부처님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겠고 기독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고 어디를 통해 봐도 다 통달되게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론으로 통일된다 그 말이에요. 억지 주장이 아니죠. 그죠? 하나인 자리로 통일된다. 그걸 부정할 수 있겠어요? 어째요? 그죠? 하나로 통일된다는 말은 누구도 부정 못하겠죠? 그것이 성품을 깨달은 사람의 대답이에요. 내가 성품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진리의 본체 자리는 하나시다. 이건 다 느끼게 되지요. 그 다음 그 모습. 그 모습은 둥글다는 거예요. 이 점이 원불교 특장점이에요. 그 모습은 둥글다. 아시겠죠? 그 다른 종교에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름만 지어놨지. 이름만 짓고 절대신으로 절대적인 존재로 신앙만 했지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행사님께서 그 모습을 원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자리는 모습이 없는 거다. 부처라 할 것도 없고 신이라 할 것도 없고 모습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빌공, 없을무, 공이다, 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성품을 자기의 성품을 본 분은 그러지 아니하다. 뚜렷하다. 그걸 아는 것이죠. 내가 수양을 잘해서 마음의 본질 자리에 들어가고 보니까 뚜렷한 광명이요. 뚜렷하다는 말은 가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론은 가형이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가 있지, 동그랗게. 근데 뚜렷하다는 말은 테두리가 없어. 테두리가 없는 둥근 모습이에요. 테두리가 없지만 둥글어. 가령 예를 들면 달이 허공에 떴는데 그 달빛은 환하게 그러죠? 그 테두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은 둥글죠. 환히 둥글다 말씀이죠. 그런 모습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습으로 그릴 수가 없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공이라고 해서 무라고 해서 형상할 수 없다고 본다면 그건 아니다. 적실히 본 사람이 아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근본자를 적실히 본 사람은 이론을 말할 것도 없이 이론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의 표현이 가장 합리적인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해가 둥급니까 모집니까? 달도 그렇죠. 별도 그렇죠. 다 가보니까 여기서는 별을 보니까 바짝바짝바짝바짝해요. 가보니까 동그라매요. 그죠? 그리고 덕타오님 그래 아니야? 그래요. 가보니까 동그라매지. 다 동글동글해요. 아주 작은 원소도 아주 작은 미립적 원소도 전부 동글동글해. 원 아닌 것이 없어. 근본으로 전체짜리. 모든 물상은 사람이나 을이 있지만은 갑을, 동물, 식물, 광물 전체를 합해보면 둥글어. 아시겠죠? 이렇게 바위, 소나무 이건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은 그 전체 모습은 둥근 모습이요. 아시겠죠? 실제로 그러지 않아, 실제로. 모든 만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 둥근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이들이 돌아가는 것 봐봐. 태양도 지금 돌지 않아? 달도 돌고 지구도 돌고 별도 다 돌죠. 다 돌아. 옛날에는 북극성이 안 돈다 했지만 북극도 돌아. 다 돌아. 어떻게 도나? 어떻게 돌아요? 원으로 돌아요. 원으로 돌아. 모습도 원이고 행동도 원이요. 근데 이 모두가 다 하나의 시다. 일원이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뽑을 때 사실적으로, 상징적으로 했잖아요. 그 상징성이 진리성하고 합일돼야 해요. 진리라는 자리는 모습도 없고 말로 할 수가 없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것이 공이에요. 공무. 그러죠? 공사상, 무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공짜리, 무짜리가 진실로 본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진실로 본 사람은 일원이요. 일원을 깨닫게 돼. 아시겠죠? 내가 부처님을 신봉하는데 부처님께서도 믿으실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그런 자리는 일원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봉하는데 하나님도 그 근본은 일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일원이시요. 모두가 다 일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합리성인데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표현이 아니면 부족함이 있어요. 아시겠죠? 가령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신봉하죠. 하나님 신봉에 부족함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것에 상대되는 차이가 또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신격으로 믿을 때 신격에서 벗어나는 상대적인 자리가 또 있어요. 부처님을 신봉할 때도 우리가 부처님을 인격으로 존경할 때 그 인격에 상대되는 또 다른 자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는 진리적으로 표현되어야지 비위적으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표현이 일원이시다. 이 진리를 표현할 때 말이죠. 하나는 영원한 불멸성, 영원불멸하다, 불생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거다. 그게 진리죠. 진리요. 변화가 없어. 무엇인가가 있다 없다 그러들 안 해. 없다 있다 있다 없다 그러들 않고. 뭐는 창조주는 여기 있고 피조물은 여기 있고 이렇게 안 돼 있어. 이게 둘로 돼 있죠.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고 그죠? 이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말이죠. 영원불멸해야 되면서 늘 항상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진리 자체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영원불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둘은 늘 생성변화 그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영원불멸만 말해도 안 되고 생성변화만 말해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 사은 그래요. 법신불은 영원불멸, 사은은 생성변화. 이 합해져서 법신불 사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영원불멸성하고 끝없는 변화성 이것이 이론으로 표현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론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진리적인 이론상은 진리적인 표현이에요. 말씀으로만 이론이 아니고 모습으로도 그 표현을 그대로 보이신 것이죠.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치의 도에 여러 조건이 많으나 모든 정치의 요점을 세상에 맞도록 종합하면 과불급 없는 중도 정치라야 능히 모든 정치의 표준이 될 것이다. 아까는 종교가 그 진리성이 이론으로 표현되어야 가장 합리적인 표현이다. 그 말씀을 앞에 강조하셨고 이번에는 정치에 관한 말씀인데 정치는 중도 정치라야 가장 바른 정치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뜻인데 그 중도에 맞다는 말은 과불급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과하거나 미흡하거나 그것이 없이 가장 중도적인 중간자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정치를 하면 여야라고 그러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주장을 막 세우잖아요. 막 하는 일 서로 비판하고. 그런데 이렇게 한편에 치우치면 건전한 정치가 안 되지 않겠어요? 나라라고 하는 거 정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한편에 치우치면 서로 헤게모니 정권을 잡으려고 막 비판하고 때려 부수고 이제 다리를 휘어잡고 그러니까는 그 정당을 위해서 노력은 해도 중도 정치는 안 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중도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비유를 들자면 김구 선생은 중도 정치를 주장했거든요.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닌 그런 한국 통일 정치 그걸 주장했죠. 그런데 김구 선생 어찌 됐어요? 희생되어 버렸잖아요. 중도 정치 하는 사람은 희생되어 버려요. 양 진영이 딱 별로 돼갖고 자기 주장을 세우면서 중도 너는 뭐야? 서로 미워해 중도를. 우리나라 정치도 말이죠. 나는 중도적인 입장이다. 이런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위를 차지하들 못해. 아시겠죠? 무엇인가 하나에 소속돼야 하고 서로 대립적으로 투쟁을 해야 이게 맛이 있지. 중도적으로 있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들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표상을 하죠. 이 경전을 읽어봐. 내가 원불교인인데 원불교인으로서 정치에 나가려면 여기 읽어보니까 중도 정치를 허락했거든. 그러면 실제로 중도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이쪽 쪽에서 그냥 때려잡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표준이야. 표준. 가령 정치는 여야가 이렇게 다 있는데 야에 있으면서도 중도를 표준으로 한 야, 여에 있으면서도 중도를 표준으로 한 여. 이렇게 어디에 소관되지 아니하고 중간자의 입장에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소관은 소관대로 있으면서도 그 이념이 중도의 이념을 실현하는 그런 정치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가령 세 개의 정치 이념을 본다면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사회주의가 있잖아요. 이 두 주의가 서로 결함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꼭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령 두 정치 체제가 중도사상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은
효율적인 정치 이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령 그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만히 보면요. 서로 이기주의, 서로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 이렇게 되죠. 가령 사업을 해도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하면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사업에 성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자유라고 하면 자유 테두리 안에서 뭘 하려면 말이죠. 서로 경쟁하는 거야. 경쟁을. 거기서 이기심이 나오고 상대를 모략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승기심. 저 사람을 저쪽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게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런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를 하는 건 좋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건 좋은 것이지만은 서로 경쟁 체제 안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선의적인 경쟁 체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경쟁하다 보면은 선의적인 경쟁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결함이 있어요. 서로 잘하려고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서로 잘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어 가지고 상대심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하면은 막 경제적으로도 사업하는 사람이 크게 득세를 하고 번영은 잘 되죠. 서로 이기고 잘하려고 하니까 번영은 잘 돼야 발전이 돼요. 그런데 이기심은 서로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서로 모함하고 이제 뭐라고 할까 시기 질투를 하고 이런 생각이 작용이 일어난다 말씀이죠. 공산주의는 그럼 뭐냐? 공산주의는 서로 똑같이 하자 그러는 거 아니야?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자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말이죠. 공산당은요. 그냥 채찍을 들어야 돼요. 새벽 4시부터 나와. 막 이렇게 채찍을 들어야 국민이 좀 부려지지. 그러면요. 공산당 안에서는 전부 놀아먹어요. 내가 안 해도 될 것만. 내가 안 해도 될 것. 서로 기피하고 일을 안 해요. 옛날에 중국이 처음에 공산화 돼갖고 중국 그 기차철도 직원이 왔어요. 여기를 정부를 왔어. 이제 그때 처음에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는 때인데 말을 들어보니까요. 중국 국민은 실직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놀랬죠. 어떻게 그러나 되나. 한국은 실직자가 많은데 없다. 들어보니까요. 철도 공무원이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한대요. 아시겠어요? 내가 3시간 근무하고 제가 또 3시간 근무하고 전부 실직을 안 했어. 그렇지만 놀고 먹어. 그러니까 이 안일무사가 팽배해지는 그러니까 안일무사를 하니까 정권 잡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매로 때린단 말이에요. 소 길들이기 해라 막.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죠. 그것이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공산당이 사람이요 똑같이 하자 그러면 게을러져 버려요. 발전을 못 한다니까요. 이 정반합으로 발전하는 것인데 그러지들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단점이 있는 것이죠. 단점이 있는 것인데 이 단점을 잘 보완해서 서로 좋은 점을 따서 잘해 나가자는 것이 이제 중도 정치 이념이에요. 중도주의로 해야 된다. 그런 장점만을 캐려 가지고 중도 정치를 하겠다. 단점을 보완을 하고 장점만 따서 하는 정치를 중도 이념 정치라고 그러는데 이 정치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서로가요. 소속감. 나는 이 편, 너는 저 편. 그런 소속감에 의해서 경쟁을 부른다니까요. 사회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중도 정치라는 건 꽤 어려운 건데 실현하기가 어렵죠. 그냥 정상중 선생님 말씀은 정신. 그 기본 표준적인 정신은 중도에 두라. 한편에 치우치지 말라. 어느 소관되어 있지만 원불교인이지만은
다른 종교 비판하지 않아. 그래 불교이지만은 불교만을 주장하고 다른 종교 비판하지 않아. 근데 종교가 말이죠. 내 종교 믿으면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든요. 저 종교는 안 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종교를 믿고 훌륭한 종교가 되려면 이론주의라 해야 되고, 정치가 가장 훌륭한 정치가 되려면 중도 정치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념적인 것을 밝히신 거예요. 그죠?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건 안 돼가 아니고, 하기 어렵지만은 그걸 표준으로 해서 힘써 나가야 되는, 그래야 문명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하기 어렵다고 해서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